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날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둘째 날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뭐 이러이러한 것이다 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건강이 나를 지탱해 주고 돈이 나를 지탱해 주고 집이 나를 지탱해 주고 가족이 나를 지탱해 주고, 그런데 사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죠. 뭐 공기도 있고요. 뭐 여러 만물도 있고요. 또 건강도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가 망가지면 이게 이렇게 소중했던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받은 것. 그러니까 내가 구하거나 내가 생각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탱할 수 있도록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것들, 또 앞으로 주실 모든 것들을 공짜로 주는 것들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성경에 보면 이런 은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게 자기가 부끄러운 걸 깨닫고 몸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네, 이런 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계속 이런 은혜를 간구하고 또 이런 은혜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에도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보디발도 그렇고 간수장도 그렇고 나중에 바로까지 그냥 옆에 붙어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가서 가뭄 때 까마귀가 먹여다 주는 것을 먹었고, 또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이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격이 없었습니다. 세리였고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정점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은혜의 정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그냥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가 은혜 중에 최고봉이면서도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이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네,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아들을 주셨다. 근데 이게 은혜의 정점이고 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했습니다. 이게 은혜죠. 공짜로 주신 것. 근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라는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셨다. 그리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실 때 그 주신다는 단어는 사실은 공짜로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공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최고로 보여주시는 부분이 어디냐? 아들을 보내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최고의 정점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아들을 보내주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이들을, 초등학생들 쭉 다니는 걸 좀 유익 있게 봅니다. 뭐 유익 있게 보는 건 아니고요. 유익 있게 보입니다. 가끔 이렇게 보이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애들이 요즘에 가끔 이렇게 옷을 입은 거 보시면 겨울왕국 이런 거 입은 거 보이세요? 가끔. 그리고 애들이 영어 노래를 막 불러요. 깜짝 놀라죠. Let it go, let it go 막 그래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겨울왕국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제가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노래를 듣고 다니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얼마나 쫄랐을까? 얼마나 엄마한테 그걸 해달라고 그랬을까? 저걸 비싼 거를, 아이고, 캐릭터 박힌 옷이 그냥 옷보다 얼마나 비싼데 저런 걸 샀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걔들은요, 뭘 달라고 그러죠? 부모님한테? 겨울왕국 캐릭터가 담긴 옷,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그게 인생에서 이제 나를 있게 하는 힘이다 이거죠. 여러분 때로는 뭐 사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뭘 생각합니까? 부모님은 다른 걸 생각하죠. 뭐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사람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요런 것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다고요. 요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게 나를 살게 해줘요. 요즘에 내 친구 가진 거 그거 참 좋아 보이던데 그거 좀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게 있으면 제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구하는 거는요,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시는지 아세요? 제가 은혜를 좀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은혜는요, 공짜예요. 값비싼 공짜예요. 그런데 좀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 요거 주세요, 하나님 요런 거 주세요 라고 내가 감히 요구할 수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나 누구나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감히 생각조차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껏해서 간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먹을 거나 좀 주세요. 돈이나 좀 주세요. 뭐 이 정도 간구할 수 있겠죠.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하나님 뭘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근데 여러분, 그냥 아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주심으로, 그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그때 우리가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신명기 21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이게 말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 죽었다. 감사하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 은혜를 주실 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하셨죠. 그럼 이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어지냐 하면요.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가만히 보면 거기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달린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뭘 고백하죠? 예수를 만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같이 주셨냐면 믿음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그 저주받고 있는 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죄가 그 안에서 형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같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 내가 지금 저기서 이미 저주받았구나. 내가 이미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지금 믿어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제가 추천해드린 도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못 박고 채찍질하는 군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막 해서 이 사람이 꿈에서 그런 걸 보고 그 군병들을 말렸어요. 여보시오, 왜 그러시오? 그리고 군병들 딱 말렸는데 군병이 탁 돌아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면 나예요, 나. 꿈에서 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못 박는 것이 나고 십자가에 달린 것이 나고. 혹시 이런 찬양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답이 뭡니까? 십자가에 너 있었는가? 나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자리바꿈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예? 그 자리에 내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에 내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하신 그 순종이 내 순종으로 여겨졌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순종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서. 그 예수님이 너무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죄의
죄인으로서, 죄인의 대표로서 죽으신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가서 내가 죽은 것과 함께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자리 바꿈이 되었어요. 자,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가 왜 은혜의 정점이며 은혜의 시작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강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의를 주신 거예요.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통해서 너를 의롭다고 하는, 내가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했고 간구할 생각도 하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이며 은혜의 시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같이 봅시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십자가의 원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배를 섬기고 그 다음에 결국은 멸망할 자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땅의 영광을 간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다 빌라도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불의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빌라도는. 여기 바라바가 있다, 예수가 있다, 누구를 살려주랴? 6월절에 한 명 놔줄 수 있는데 바라바 바라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가 사람을 하나 보내죠. 이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굉장히 꿈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이 사람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곧 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면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닙니다. 할 수 없고 손 씻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줍니다. 세상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지 세상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빌라도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4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은혜를 간구하죠? 여러분, 오늘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물론 가족을 위해서도 간구하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꼭 간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것 이상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주실 때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라는 걸 우리한테 선물로 주셔서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다면 우리가 열광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막 먹을 음식을 엄청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열광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벙찌죠. 그게 뭐예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의를 주셨다니까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마치 어린 아이들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상속문서 같은 거 딱 내놓으면은 그게 뭐예요? 100원이나 주시지.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아들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가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온 땅 온 민족에게 흘러가서 이제 온 땅 온 민족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끊쳐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십자가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의 정점이며 은혜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